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국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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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여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로 인해 혼돈과 불안과 공허로 삶의 모든 평안과 일상의 삶이 무너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믿으며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주님께로부터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세전에 작정하신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며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힘을 합하여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되어 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죄와 확산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는 믿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어떤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이루어짐과 방역 당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다 나와 주님께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여 봅니다. 그 날이 머지않아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예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만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환경을 용서해 주시고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 올렸던 인간의 교만과 지식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9회 예성재단 총회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예성재단을 위해 어려운 시기에 준비한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7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욥기 7장 1절로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오면서부터 이런 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 이런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환경과 모든 둘러싼 어려움을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방역 당국에서 비대면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내림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생 예배를 드리는 권속들,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 재앙,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그치고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 속에 있는 인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인간, 고난당하는 인간,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생각할 때 모든 지금까지 인생들 중에 가장 고난당한 사람 누굴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욥이 당한 그 고난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욥의 사랑의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참으로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이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해볼 것 같으면, 욥은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며 온 힘을 기울여 모으려고 하는 재산, 동방의 갑부로서 욥이 가진 재산이 대단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이 질병을 갖게 되는데, 그 피부병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피부병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이 욥에게 이런 질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명만, 호흡만 할 뿐이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일생 희노애락 애호를 함께 해야 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참 재앙 중에도 큰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이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욥기 6장 2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욥기 6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괴로움을 저울 위에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과 고통의 그 아픔, 무게를 견딜 수 없음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는 이런 고난당하는 욥을 3명의 친구가 찾아와, 참 그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의 말과 욥의 대답, 이렇게 욥기가 쭉 엮어져 갑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7장 1절로 10절은 욥을 찾아온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며 인생 경륜도 많고 지식도 많고 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 동료가 욥에게 여러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바, 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7장 1절 이하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간 실존, 나의 실존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 참 욥의 인간론, 이것이 여기 지금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참 인생으로서 아무나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극심한 위기, 고난을 당하면서 욥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허상을 다 걷어내고 인생에 대한 실상, 실존을 적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인간 실존,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욥은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조국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일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욥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 그런데 그 일이 인간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힘든, 또 3절에 보면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이런 표현들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는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일입니다.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일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며 일하는 존재로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했을 때 그의 일은 복이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 범죄 이전의 인생들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뒤에 인간에게 복으로 주어진 일이 이제는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은 존재는 먹지도 말아라. 죽어야 된다. 그렇게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참 삶을 살도록 지음받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존재,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7년 동안 걸쳐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준비 가운데에서도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근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18만 8천인가 5천 명인가 하는 많은 일꾼들이 동원돼서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건축 현장에 하루는 평복을 입고 솔로몬이 갔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일하는 자세, 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우리를 불러 노역을 시키니 국가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이 노역 현장에 끌려 나왔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어쩔 수 없이 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니 품삯이라도 줘. 입에 풀칠이라도 하니 우리가 일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으니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때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게 일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인생들에게 일은 그건 형벌이고 그리고 징계의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고요? 사명으로 일을 해야 돼요. 각각의 달란트를 따라서 각자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참 어쩔 수 없는 외부적 환경 때문에 내가 일한다.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정말 여기 욥이 말한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느냐?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정말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일 자체가 저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으로 주어진 것이 죄의 결과로 힘들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가 일함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질병과 싸우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며 그는 불멸의 존재로서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흙에서 빚어진 육신이지만 이 육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질병과 싸우는 그런 몸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죄의 결과로 인간은 그때부터 질병과 싸워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점점 낡아져 갑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포가 일정 기간만 지나면 다 세포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데, 우리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수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수억 개의 세포가 한번 싹 죽었다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기간이 7년이다. 7년이면 우리 몸을 둘러싼 이 세포가 다 죽고 새로운 세포로 갈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때예요, 때. 우리 몸을 미루면 나오는 때. 그게 바로 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세포의 시체들입니다. 먼지하고 더불어 묻어가지고.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몸이 질병과 싸우는 몸이다. 욥이 그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오는데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가려움, 잠을 잘 수 없는 끝없는 통증, 온몸 구석구석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 벌레가 기어다녀 참 힘들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7장 5절입니다. 내 사례는, 4절부터 볼까요?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불면증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매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병과 싸우는 것이 인생의 실존이구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첫사람 쫓겨나면서부터 질병과의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질병과 싸우면서 죽어가요. 여기 다 건강해서 우리가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실존을 철저하게 깨달아는 거예요. 석가가 여러분 참 호의호식하면서 왕궁에서 생활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 형편과 처지를 타고났으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죽고, 인간은 병들고, 인간은 늙어가고 결국 죽어간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그러하여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뛰어나가 보리수 밑에 앉아 인간 실존에 대한 철저한 대각성을 그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바로 질병과 싸우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런 코로나 전염병과의 싸움이 한시적인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질병과 싸우는 존재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 코로나 이후에도 더 큰 전염병 바이러스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촌에 있는 77억의 인구 가운데 지금 수십만 명이 죽어갔다. 아니요. 지구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 참 시신을 처리하기가 그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고 하는 일이 그 지구촌 전체 매스컴을 타고서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참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그리고 생명을 잃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전염병도. 어떤 의사가 어제 이렇게 TV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의료진이 방역을 잘 해주고 치료를 잘 해주니까 코로나19 전염병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00명 남짓 이렇게 조금 넘게 죽으니까 이 코로나 감기보다도 약한가 보다,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폐를 공격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이제 이렇게 병상이 나오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면은 주사를 해야 된대요. 인공호흡기는 기계가 인공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우리 몸은 우리 몸이 허파가 호흡을 할 때는 자율적으로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자율적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자율적 호흡. 그래서 주사를 놔서 자율호흡을 하지 않도록 자율호흡하는 그 근력을 약화시키는 주사를 놓고 인공호흡기를 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호흡하는 이 기능은 상태에 따라서 크게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도 쉬고, 이게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자율신경으로 호흡을 할 때는, 그 기계는 규칙적으로 한 시간에 몇 초, 몇 번 이걸 호흡을 시킵니다. 그 기계 호흡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율호흡하는 그 근육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여러분, 그 쉬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볍게 여긴다. 사실 국가가 방역 수칙을 내놓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이는 거지, 국가가 방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 시책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방역하는 게,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축복을 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지만 영혼도 강건해져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질병과 싸우는 존재로서 영적인 싸움도 하는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사람을 건강하기 위해서도 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국가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행정명령을 하지만 행정명령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성전 예배를 갖다가 절제하는 건 아닙니다. 대사회적인 체험, 혹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의 전염을 넘겨줄까 봐 이런 대사회적인 책임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예배는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그래서 성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그 한교청 모임에서도 또 27일 날 청와대에서 교단장들을 초청한다고 해서 시간 되는가 물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고 무형의 교회, 어떤 교회든지 예배는 성전 예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순교적 사랑을 가지고 성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건 6.25 전쟁 때도 성전 예배는 드려졌고 성전 예배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전염병이 와도 외부의 어떤 세력, 국가적 공권력이나 전염병 아니라 공산당이 와도 성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는 존재해야 된다.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다만 본인의 신앙의 가치에 따라 성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질병과 싸우는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질병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장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요. 그건 어떤 전염병에도 감염되지 않는 몸입니다. 죽음도 뛰어넘는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간 실존, 이라는 존재. 인간 실존, 질병과 싸우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 참 이렇게 세포가 죽어가지만 장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게 해줄 것이다. 질병에서 온전해지는 몸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게 부활의 몸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욥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증언해 줍니다. 인생은 결국은 죽을 존재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없어진 것처럼, 안개처럼, 물방울처럼 쉬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여러분, 스월이 뭡니까? 음부입니다. 음부. 죽음으로 내려가는 자는 못 올라온다. 욥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생은 죽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금방 그렇습니다. 100년이 눈 깜빡할 사이라. 100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이런 운명이 범죄한 인생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실존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스월로 가고 하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파라다이스로 가고 그런 다음 예수님 다시 올 때 다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가? 그걸 우린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영원한 지옥형, 그것을 하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갈 것인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복락의 삶이냐? 우리는 영원한 복락의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을 일하기 위해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으로 일을 하고 질병과 싸우나 부활의 몸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간은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사명으로 일을 수행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은 질병과 씨름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질병을 만남에 원망, 불평, 불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활의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을 사모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결국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절망에 놓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부여잡고 참 삶을 엮어가는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보상될 것을 믿습니다. 찬란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환경과 형편 모든 걸 이겨나가는 우리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죽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득 구별해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구제, 선교, 장학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 물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축사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을 대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이 더욱더 승승장구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고임받으며 진급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직장 생활이 되게 주시옵소서. 가정이 더욱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시며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도 창립 32주년 이제 청장년의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도 받고 또 소그룹 모임 여러 교회 활동이
절제되나 오히려 이럴 때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 말씀 묵상, 또 새벽 제단 쌓는 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당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수시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경건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월요목양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또 저는 계속해서 114개 예성 산하교회들을 순회 신방을 합니다. 금요일도 서울 중부지방에 다녀왔고요. 이번 화요일은 인천 서지방의 교회, 그리고 월 말쯤에는 충청권 이쪽에 몇 개 지방에서 명단이 올라와서 다니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대 연합예배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배 인원들이 분산돼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일부 예배, 또 11시 예배 때에는 11시 예배 2층에서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쪽에서 2층에서도 드려지고, 또 이렇게 4층에서도 드려질 수 있습니다. 6층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산해서 30명, 40명, 50명씩,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성전에 와서 성전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교회 오셔도 됩니다. 3층에서 본당에서도 드리고, 4층에서도 드리고, 2층에서도 드리고, 6층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다 이렇게 동시에 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성전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 꼭 영상으로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협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최진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해서 꽃꽂이 드렸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영희 목사님 가정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휴가를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되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귀한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앞에,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